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그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어를 헬라어로 하잖아요. 물론 올라가면 아랍어인데 헬라어에는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다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카이 에이레네라는 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카리스가 나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 에이레네가 보통 영어로 에이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신실한 자들, 성도들이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시죠? 평안하시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인사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말은 그 히브리들이 가지는 인사가 좀 특별한데 이게 이제 아랍인들에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슬람식 인사로 아살라 알라이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아슬라쿰 살람 이렇게 종인사 옆에서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살람이 이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알라이쿰이 이제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길 바란다, 평안하길 바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그 주체가, 그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평강해라라고 하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평안을 다시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삶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의 기자는 누굽니까? 에베소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긴 말을 던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와 평강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먼저 손 내미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평안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과 1장 1절과 이전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참된 그 평강, 샬롬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많이 아십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이상한 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쭉 내려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 사상에는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와? 심지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구약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냐는 그렇게 선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 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 성물, 이 평강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로 인해 오는 평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평강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시대가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 때까지 거의 5 왕을 섬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바알 섬기면 안 되지. 바알이 어떤 신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알이라는 말은 그렇게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풍족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바알과 같이 섬겼다는 거죠. 풍요도 줄 것이고 만족도 줄 것이고 기쁨도 줄 것이고 평안도 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잘 지켜나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바알 섬기고 있어. 그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야. 나 그들 보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열 성길 행위를 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 그런 애들 보낸 적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곧 저주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자들이 아니다, 평안하다, 너희들은 평안하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 나 너희들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만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에 물들어버린 모든 종교, 기독교만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막 삼천배도 하고 뭐 아무튼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온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도 또 보탭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드리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보탭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그마한 희생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억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억압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강압적인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억압이 아닙니다. 그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팍 오면 이 돈을 어디에서 해야 되지 않은 억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이 가능하지?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억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압이라는 것은 참 여러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 그 형태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들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평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수표를 늘 던지죠. 제사도 드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치유하게 된다고 비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거짓 평화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곳에 평강이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오늘 여기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있죠. 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며 공간적인 것이며 어떤 뭡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 평강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빼앗겨버리는 평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에이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평강, 하나님께 주신 평강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시작. 내가 세상의 마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 영생하리라 하리라. 이로부터 세상에서 지나가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느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운전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그 평강은 아무런 일 없이 그 어떤 평안한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그 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끔은 가족들까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보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평강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어렵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돈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재물을 태우고 그 하나님의 표적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강을 외칩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서 평강을 외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고 바알 신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 신상을 찍은 나무로 불을 태워서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것들을 말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사를 쌓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제물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스 사람에게 속한 오라이라에 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소소 곧 7년된 소수의 소소를 들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말의 제사를 하며 그 곁에 아세를 붙이고 또 이 산성 고객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에게 한 제단을 쌓고 그 분주의 소수를 잡아 내가 지금 아세라 나무로 그를 기르시라 하시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신상들을 섬기면서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유대관계를 펼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찍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발하다가 불교 신당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 불교인데요. 당신에게 오달 줄 수 없습니다. 또 불교 신자 사장이 당신에게 교회 다닙니까?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요. 오달 안 줍니다. 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잔잔한 평강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불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수련을 한번 가려면 집을 나와야 됩니다. 편지 하나 쓰고 수련을 도망쳐야 돼요. 어머니 안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편지 써놓고 딱 수련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3박 4일 수련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떨립니까? 들어가야 될 만하면 그리고 문을 띄우고 다녔습니다. 씻고 와라. 딱 이러면 막 벌벌벌 떨리죠. 앉아라. 이러면 뭐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밥은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는 옆에서 무식히 말하는 잡으세요. 그래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오는 그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내가
그거를 뚫고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왔다라고 하는 그 평안, 아주 작은 평안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선물로밖에,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물질적이고 공간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폐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주는 그것으로 인해 취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닌 참된 평강, 참된 평화는 이 세상의 요소들이 아닌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은혜 가운데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핵심은 그러나 여호와는 잠잠하였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평강을 원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짓밟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섰습니다. 아니 나서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외쳐라. 참된 평강을 위하여 외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침략당하고 노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먹으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닌 거 압니다. 운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구를 봐주면 안 됩니까? 그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돌리면 안 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야곱의 자손을 그들이 삼키고 그들을 황무지로 만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그 평강, 그 평안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새겨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평강이고 그게 요한복음 서론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을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해요.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못 알아보는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못 알아봐야만 하나님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7절로 42절입니다.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과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습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주인들이 그 평강을 원하지도 않으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장면이요. 사실상 주인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나와 평강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만들어졌다고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창세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빛이 막 옵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빛 하면 넷째 날에 생긴 태양빛이잖아요. 근데 이 빛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 빛,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진리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왔지만,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울었다니까요. 평강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로 와서, 빛으로 와서 그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가시돌밭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잖아요. 이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예의를 계시는 것입니다. 뭐 100배 결실이 이렇게 늘린다고 하니까 뭐 어떤 농사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상징적인 개념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좋은 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할까요? 이들은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밭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시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를 당하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다가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분명하였으나 그들에게 아니하나니 무릇 힘든 자는 다 먹을 때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행위를 귀에 대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구치를 말과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시면 성경은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쟁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싸웁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다 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지만 그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믿음, 그 실체화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끌든 그 이끄심, 그렇게 가도록 하게 하는 그 믿음은 신실한 것이며 실체화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끌며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성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나왔냐니까 기대한 만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기대한 만큼 나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아이, 다른 학원에서 똑같은 것을 배우는 아이가 그 아이보다 훨씬 아니죠.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아이의 평강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뭐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공부했어. 즐겁게 공부했어. 또 1시간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공부했던 동일한 아이 3명이 똑같이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의 심장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흡사 선거에서 패배한 국회의원 전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평강은 늘 그 비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고 찌질하더라도 가끔 TV에 진짜 좋은 마음하고 진짜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부신 자살했어.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좀 없더라도 저렇게 안 사니까 다행이지. 나는 그래도 행복하잖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좋은 교회가 있고 괜찮지 뭐. 그 비교 위에서 오는 평안은 누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평안은 늘 그런 평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렇게 주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민욱이가 그린드레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축하했습니다. 대단하다. 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년 동안 미술대에 참가해가지고 계속 상을 받았으면 저 미술의 소질이 있죠. 그래서 그래 민욱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제 시상식에 앞에 사회 보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장려상이 한 20명을 받았어요. 한 400명에서 이제 400명인가요? 600명인가요? 600명에서 이제 20명이 장려상인데 장려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시상식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려상은 떨어뜨리기 아까워서 붙여준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좀 기분이 감히 장례상을 민욱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상 주기는 아깝고 대상보다 조금 못해서 떨어뜨린 상이 장례상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은 늘 그래요. 장례상은 한 20명 주고 그 위에 뭐 한인의 상, 국회의원상, 총영사상 줄을 짝짝짝 세워가지고 박수 치고 뭐 사진 찍고 뭐 좋아합니다. 처음에 장례상이라고 어깨 힘 빡 주고 갔다가 그 시상식 때 보면서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강이라니까요. 그런 평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늘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진짜 그 학교 진짜 학교 같지도 않아요.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정말 Y 학교인데요. 진짜 그 학교 진짜 별로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학교가 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아이들은 그 학교 진짜 별로예요. 진짜 학교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부모들은 좋은 대학에 많이 보냈대? 하면서 그런 고래에게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학교를 보냅니다. 왜? 좋은 대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면 자기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학교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뭡니까 설명회를 갔다 온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엇을 설명했냐라고 하니까 그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학생들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 부모님들 신경 쓰지 마시라.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이들을 보내라. 아니 무슨 학교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가 학교입니까? 아이들이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 그런 부모가 그런 아이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그렇게 시킨다면 그 아이들이 또 그 부모가 아이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붙으면 편안합니까? 우리 마음에 안전함이 느낍니까?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 아이가 좋은 대학 갔잖아요. 진짜 거짓말을 일주일 딱 좋아요. 일주일. 예? 일주일 딱 좋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좋아요. 진짜 하나도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의 부모가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고 교육분도 좀 아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학교 졸업장과 그 재학 증명서가 필요해가지고 방문해서 이제 그것을 빼러 왔는데 그 부모가 이제 집사님과 얘기한 내용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저도 그 아이를 알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괜찮아요. 근데 부모가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만 학교에 기숙사에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에요. 아빠는 쫄딱 나가고 이제 대운전도 하고 이렇게 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보내는데 얼마 보내겠습니까? 학비 알잖아요. 그래서 학비 보내고 기숙사비 보내고 아이들 용돈을 조금밖에 못 줬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불편한 말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을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 있는 동안 학교에서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를 그만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오래 안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휴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자퇴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대학도 못 다니고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뭐 대학 간 흔적도 없고 뭐 학교에서 뭐 떼진 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고등학교 다녔던 학교를 이제 증명하기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와 이렇게 재학 증명서 빼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야 나 우리 아들 진짜 너무 좋다. 왜냐하면 대학도 못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한 번도 엄마한테 손을 보낸 적이 없대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 다 모아서 용돈도 하고 자기가 사는 집도 다 집값도 다 내고 그리고 심지어 학비까지 자기가 다 벌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아들보다도 자기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 엄마 둘이가 막 그 얘기 자기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부부께서 울고 얘기했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그게 훌륭한 거지. 그게 귀한 거지. 그게 참된 자녀에 대한 교육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든 부유하든 많이 있든 없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은 늘 이렇게 살아면 편안해 이렇게 살아면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편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평안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그 평안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땅에 있는 참된 평강, 화목,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었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이 여러분들이 평안을 줍니까? 이사야 40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방법의 깊이를 좀 열심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간 어딘가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연결해서 하겠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속에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삶을 살아갑시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어진 삶 훌륭하게 믿음으로 명백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아직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평안이 과연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졌는지 늘 자문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참된 것, 참된 평안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